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527쪽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번역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 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실제적인 믿음이란 제목으로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치료요법,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 치료요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살아가야 할 그 의미를 찾은 사람은 반드시 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프랭클 박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어 병원을 하고 개원을 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에 그가 살았던 그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동네에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히틀러가 이 오스트리아 빈을 점령해서 그곳을 침공하고 그곳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도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도 유대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 자기가 가졌던 의사 면허증을 박탈당하고 수용소로 끌려가서 정말 갖은 고초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는 물론이고 그의 부모님 또 장모님 그의 형제들까지 모두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심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그런 고초를 당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모님은 가스실이라고 하죠. 우리도 일제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스실에서 인체 실험을 하는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10월에 프랭클 박사도 너무나 유명한 수용소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수용소로 끌려가는 열차에 이제 아내와 함께 올랐는데 이제 그 이후로 아내와는 만나지 못하는 그 부부의 마지막 만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욕설과 폭행, 그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또 강제 노동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또 옆에서 같이 금방 지냈던 동료가 금방이라도 시체가 되어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항의 상황 가운데서 이 플랭클 박사에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한 힘은 바로 그가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틈만 나면 글을 썼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일기로 남기면서 글을 썼고, 또 만날 수 없는 그 아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곳을 나가기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겠지, 내가 이곳을 나가기만 하면 또 다른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1945년 우리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플랭크 박사는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3년 동안 지냈던 그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92년, 97년 우리 92세의 나이로 이 프랭클 박사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전 세계 24개의 언어로 1억 권 이상 팔린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버전의 다양한 번역자들이 번역한 책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플랭클 박사와 같은 똑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그런 전쟁과 같은 큰 위기를 만나게 하고, 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팬데믹과 같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를 이기게 하는 분명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페르시아 땅에서 고향 땅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지요. 모두 다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여기는 일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 뜨거워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공사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직업과 신분을 뛰어넘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건축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되는가 싶더니 그만 그 성벽 중수하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을 쌓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보면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세력을 만들고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비방하면서 예루살렘 성 주변의 성벽 쌓는 일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방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4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이 길어서 중간 부분부터 읽었지만 오늘 4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특별히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걸 방해하고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 성벽 아무리 잘 쌓아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좋은 일에 분노를 했을까?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높아지고 자신들은 손해를 보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비방하고 부정적인 뉴스를 퍼뜨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꼭 보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이 생긴다.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호사다마의 한자말을 찾아보니까 이 호사다마 중에서 마지막 마자, 이 한자가 우리가 마귀를 쓸 때 쓰는 그 마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때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우리로 방해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느헤미야도 이 예루살렘 성벽이 귀한 일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런 방해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쌓아가는데, 벽돌을 하나하나 올려가는데 그 일이 멈춰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느헤미야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럼 느헤미야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페르시아 땅에서 고향 땅이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였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하는 것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코로나19의 시절이 이제 좀 끝나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그래 한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했던 것이 1년을 가면서 그래 1년이면 끝날 거야.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자. 그렇게 했던 시간이 3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원인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이 전염병과 관련된 뉴스를 쏟아내고 이 코로나 이후의 대책을 논하는 그런 많은 뉴스와 서적들과 또 유튜브의 동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닥치니까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자 펜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시대 가운데 주목할 만한 4권의 책을 이 신문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소개한 책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또 우리 톰 나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 또 우리 월터 브루그만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또 존 레녹스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4권의 책들은 한결같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인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권의 책 중에서 저는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참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이면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직접 그 기도문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문의 일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터구브르만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로만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깊이 숙고하지도 않은 채 기억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행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도움이 무너지고 모든 위로는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구합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므로 바이러스의 종식을, 이웃의 건강을, 경제가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꼭 필요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이 책에 담아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런 많은 목사님들처럼 고통받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가며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세운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쌓기를 방해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화면을 보시고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들이 공격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라.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지. 넘실거리는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스토리언 우먼 쇼라고 하는 우리 종방 프로그램에서 그 엄마와 아기를 대상으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화면을 보듯이 한편에서는 웃는 엄마, 한편에서는 아주 무표정하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엄마, 이 두 표정의 모습을 보면서 아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엄마가 웃을 때와 엄마가 웃지 않을 때, 무표정한 얼굴로 있을 때 이 아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재생해 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깜찍한 눈웃음이 매력적인 정우와 엄마. 환하게 웃던 엄마가 갑자기 무표정해진다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순간에 표정이 달라지자 깜짝 놀라는 한음이. 미소천사 한음이는 엄마의 무표정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생후 7개월 정우의 차례. 갑자기 표정이 바뀐 엄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딴 데만 쳐다보는 정우. 꼼짝도 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온몸으로 울어버린 정우. 마지막으로 연우의 반응을 살펴볼 시간. 즐겁게 웃으며 장난을 치다 순식간에 표정이 급변하는 엄마. 연우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러나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도 던져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우.
결국 터져버리고만 연우의 눈물샘. 똑같이 엄마의 웃는 표정에는 잘 놀다가 찡그리 표정을 지었을 때 모두 눈물바다가 됐다. 아이들의 보다 정확한 반응 체크를 위해 시각배랑 실험을 준비. 두 개의 책상 사이에 요리를로와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장치를 세팅. 시각배랑 실험은 엄마가 한 번은 무표정으로 아이를 부르고 또 한 번은 즐겁게 웃으면서 부른다. 연우가 엄마의 미소를 보고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막 식탁 같은 데 올려놓으면 너무 높은 거를 인지하는지 그 이상은 더 안 나가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나갈 것 같은데. 과연 연우와 하늘이는 시각배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시각배랑 실험 첫 번째.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일 때 상황. 그런데 이때 연우의 발 아래 펼쳐진 시각벼랑. 실제로는 안전한 유리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무서운 벼랑과 똑같은 상황. 그저 말없이 가만히 연우를 쳐다보기만 하는 엄마의 얼굴. 그런데 이때 연우가 엄마에게 간다. 시각벼랑이 무서웠을까? 그대로 몸을 뒤로 돌리더니 엄마를 등지고 출발선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시각벼랑의 하늘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하늘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하늘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하늘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 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늘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늘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애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를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원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네, 여기까지거든요. 재밌는 영상이죠. 우리 평소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실 이 영상은 웃느냐, 무표정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인데 아기들이 이 시각벼랑을 건널 때 웃는 엄마를 보고는 엄마만을 바라보면서 그 벼랑을 건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무표정할 때는 엄마를 보지 못하고 그 벼랑을 보니까 아기들이 그 벼랑을 건널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웃는 엄마를 만났을 때 아이들의 시선은 엄마에게 고정이 되어서 벼랑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지. 아, 웃는 엄마가 나를 환하게 맞아주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낌을 받을 때 아이들은 낭떠러지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건너가며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넘실거리는 위기와 같은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때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두려워서 배 밑으로 숨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어려움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이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그 위기의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몸으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대적에 맞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17절, 18절 우리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그럼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고 위협을 해오니까 지금 성벽 쌓는 일에만 집중을 해도 모자를 판에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습니다. 방어 태세를 갖추기 위해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갖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중무장한 군대가 배치되었다는 것을 상대방에 보여주고 그들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습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적이 포기한 것을 알면서도 이 경계하는 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한 그룹이 공사를 하면 다른 한 그룹은 보초를 서고 또 한 그룹이 공사를 하면 다른 한 그룹이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성벽 쌓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다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것이 우리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다시 대적들이 나타난 것이니 우리에게로 달려오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면서 그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기도했다고 전부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식생태학자라고 부르는 유영만 교수님의 에세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글에서 보면 이제 무언가 한 분야에서 성공한 장인과 또 그렇지 못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진 직장인들,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한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고 도전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해보기 전에 안 되는 이유를 찾고 현실에 안주해서 틀에 박힌 방식을 반복합니다. 무엇보다 되는 사람은 언제나 어제와 다르게 했던 내 이야기를 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되는 사람은 물음표를 품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마침표를 찍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되돌아보며 위기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합심하여 힘을 모으고 때로는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성벽을 쌓으면서 만났던 그 방해와 음모의 세력에 맞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면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